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오늘도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낮고 전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이 작은 교회에 작은 모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며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의 성전에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버지 앞에 받을 만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 아버지 승리하는 자, 많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지치고 고나며 곤비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에서 참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씀의 창조하기 1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또한 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이 또한 만들어지고 그 아담을 통하여 배필을 만들게 하사 가정,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 가장 최초의 인류의 기원이 되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형벌이 따르는데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으로 왔사오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면할 수 없는 정한 이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을 이미 가지고 죄악의 씨가 잉태되어진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4장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첫째 자녀들이 탄생이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저들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일컫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 처음으로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첫 새끼를 드리는 양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가인은 그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찌합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죄악의 씨가 자라나고 잉태하더니 급기야 가장 사랑하는 형제, 피의 혈연기지간인 그 형제를 살인하게 됩니다. 돌로 쳐서 완전하게 정말 너무도 무식한 방법으로 전혀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것처럼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되죠. 이 말씀에 있고 난 다음에 가인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로서 진정한 아담 후예, 아벨 후예,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결국은 아담이 셋이라는 최초의 인류의 기원이 이때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서부터 어디까지의 말씀을 다룬 거냐? 7대에 이르기까지 자손의 자손을 잇는 장면이 바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한 이치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떤 줄기로 흘러가냐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셋이에요. 셋을 낳고 났는데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930살을 샀고 죽었더라. 자, 이제 말씀이 5장의 말씀이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계속 뭐냐면 낳은 후에 낳고 나온 후에 지내며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말씀이에요. 또 6절에 보면 셋이라는 아들이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에노스를 낳고 나온 후에 지내며 또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에노스가 그 다음에 게난을 낳게 되는데 낳고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10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게 되는데 낳고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래요.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할렐렐이 야렛을 낳고 그 다음에 지내며 낳은 후에 살고 죽었더라.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야렛이 에녹을 낳고 낳은 후에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여기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낳고 낳은 후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이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낳고 낳은 후에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우리 아버지들 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았는데 내가 다리 밑에서 날 낳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자랐는데 내가 장가를 갔지 않냐? 장가를 가서 너를 낳았어. 너를 낳고 네 동생을 낳았어. 네 밑에 동생을 낳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고 지내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제 죽어야 되네. 캑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한 이치,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에녹. 지금까지는 낳고 낳은 후에 지내며 살고 죽은 인생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정한 이치란 말이에요. 이 인정, 사람이 살아가는 인정이에요. 이제 살아가는 이치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 에녹인데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는 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도요. 말씀해 보면 자, 우리 한번 에녹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여러분 에녹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굉장한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냥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정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첫째, 과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다른 게 뭐예요? 지내며 라는 말이 달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다른 점,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내는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조상들은 지내며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동행하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노래도 있죠. 만남이라는 정채봉 시인의 그 시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동행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지내며 했던 사람들은 누구와 지낸 거예요? 가족들과. 그 다음에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들과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여자들을 자꾸 취하며 죄악이 극악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결국은 노아의 심판을 주게 되는 결과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냈다라는 것은 그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욕을 채우면서 지낸 걸 지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채봉 씨의 이 시에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생선.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비린내가 자꾸 나. 여러분 생선 가게 갔을 때에 그래도 생선이 물이 좋으면 좋은데요. 조금만 물이 안 좋아도 냄새 엄청나요. 그래서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또 닫고 또 싸가지고 이렇게 주는데도 그 장갑에 묻어있는 냄새를 딱 맡으면 어쩔 때는 비린내가 확 진동하지요. 이게 바로 생선 비린내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데 있어서 향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비린내. 정말 자꾸만 더 악취가 늘어가고 이러한 만남이 있고요. 잘못된 만남.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피어있을 때는 환호를 하다가 시들면은 못내 버려버리니까요. 버림받는 만남이요.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비참한 만남이 뭡니까?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간수해요. 근데 힘이 빠지고 나면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금세 잊혀지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땀을 흘릴 때 닦아주고 울을 때 눈물을 훔쳐주며 가장 힘들 때에 함께 해주는 그 만남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 악취내는 냄새를 닦아주시고 내가 울고 있을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또한 힘들어 쩔쩔매며 정말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닦아주시는 분.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손수건.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오늘 만남을 선택하라 하신다면 손수건과 같은 하나님, 나를 닦아주시고 나를 매만져주시는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정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처럼 만남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우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한테 쏙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7년 동안 일해 그랬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이 며칠 일하는 것처럼 일했더라 이래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소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종,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인격적인 만남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거를 말씀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가지 못하고 그르친 길을 갔다면 빨리 길을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늘 풀릴 듯 일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몇 년이 며칠같이 그렇게 사랑에 열병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지도 몰라요. 아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얼마든지 정말 투자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열정들이 생기는 게 바로 사랑에 푹 빠진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합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남자들이요, 특히 여인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죠. 그리고 결혼해 보십시오. 무릎을 왜 꿇어요? 절대 안 꿇죠. 내가 가장인데. 그러나 미인을 차지하기까지는 어때요? 간도 쓸개도 다 뺍니다. 목숨 다 걸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자는 이렇게 사랑의 뜨거움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자의 가장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날도 수많은 욕들이 있지요. 이상하게 마음을 딱 먹고 나 이제 집에 생활 제대로 할 거야. 나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누가 뭐라 해도 난 천국 가고 나도 이제 즐겁게 생활하고 나도 그 하나님 정말 능력 되신 하나님 만날 거야. 왜 이래? 이렇게 딱 정하면요. 이상하게 그날은 왜 이렇게 붙들어 싸는 사람도 많고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것도 많고 연락 완전 안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나 예배 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나 그때는 가. 그럼 말을 아이고 가고는 싶지만 그래 말어. 그러고서 그냥 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엄마 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결혼을 반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둘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들 사랑으로 극복할 거야. 막 이러다가 보면 또 부모님들이 불쌍해가지고 나타나셔서 짠 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아니면 그거를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또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극복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냥 저만 데리고 가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자, 두 번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결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는 과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루를 1년을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열정이 차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결과의 차이점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참을만 하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 그런데 왜 모모 앞에 있는 나는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단 것을 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유행가를 불러요? 멜랑꼬링하게 목사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대학가요제에서 소개되었던 곡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소개되어졌냐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따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하고 유학을 가게 생겼어요. 나는 지금 애골복걸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타는 심정을 시로 썼는데 이 시가 내가 한번 어렸을 때부터 불렀어도 이해가 안 가네. 날아가는 니스에 새들을 꿈꾼 날아가는 니스에 이게 뭐지 그랬어요. 칠하는 니스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에밀 아자르의 소설에 자기 앞에 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앞에 생. 그런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하밀이란 동네 할아버지가 어린 소년이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자꾸 인생의 맛을 못 느끼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꿈을 갖지 못하니까 이 하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니스라는 섬이 있단다. 그 해변이 있는 섬으로 저 새들이 날아가는 섬으로 가면 절망이 사라지고 꿈과 환상의 도시가 나타나지. 그런 곳이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니스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해변이 딸려있는 새들이 날아가는 섬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슴을 태우던 그 시인이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시를 써서 그 대학가요제에 이 노래를 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랑을 애절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유학을 짠 떠나가 버리는 아픈 사연이 있는 바로 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결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철부지같이 살아가고 무지개를 쫓는 사람 살아가고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처럼 매일마다 시계추를 따라 살아가고 매일매일 어디로 갈지 몰라 방랑하고요. 때로는 외로운 그림자처럼 늘 나는 외로워. 나는 왜 이래. 나는 쓸쓸해. 고독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야지 박수를 치고 있지만 왠지 나는 꿈도 환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찌감치 날아가고 있는 저 해변을 향한 니스 섬, 거기에 정말 절망도 없고 그 다음에 그곳에 꿈과 환상만 있는 그 섬을 바라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섬을 바라봅니까? 있을 수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허망한데, 영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삶은 분명히 철부지같이 나는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무지개를 쫓고 있고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처럼 날마다 내일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방랑하고 있고 외로운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내며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허탄한 삶,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흐려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무지개를 잡는 듯 합니까? 방황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갈바를 잃어서 어떠한 신기루가 있는 신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도 끝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꿈은 어디에 있는데요? 이 세상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것이 정한 이치입니까? 낳고 나온 후에 지내며 살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다른 결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결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걱정 마. 내가 하나 한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아빠. 나 좀 믿어줘봐. 그래 한번 해봐. 이놈 시켜 내 여지껏 너무 시켜 장진됨. 제대로 하기만 하면 좋지. 속아도둑이라 했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냐고요.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가 쭉 빠지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나는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엄마 아빠 죽도록 고생시키고 왜 태어났니? 그리고 목숨 끊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헤매지 맙시다. 살고 죽었더라 하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4절, 6절, 9절, 12절, 15절, 18절 5장의 말씀은 전부 살고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이 에녹만큼은 살았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을 때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이 사람을 써서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 짧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데려가시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려가심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어때요? 영생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과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과가 달라요. 과정도 달라요. 결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는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삶을 살게 한다고요?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증거가 되는 삶인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자고 했어요. 5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났길래 에녹이 도대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저를 들려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으며 저를 영광 돌릴 수 있는, 말하자면 말씀 중에 최초로 들림받은 인물이에요. 이런 영광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낸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예전에 제가 엄청 이렇게 사랑을 푹 빠진 분을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고백을 못하고 애달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면요, 말도 못해요. 숨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요?
온통 거기에 쫑긋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까르르 하면 그 여자는 거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 남자는 다 듣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이게 맛이 없어서 주스바가 먹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이상한 아이스크림 사거든. 정말 맛 안 들어. 이랬어요. 다 들었는데 그 남자는 쫑긋 주스 아이스크림 그러더니만 쭉 가더니 빠밤 그것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하다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그래요. 자꾸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인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믿음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라는지요. 주님 떨어지는 그 말씀 때 내가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도요 이렇게 안수하고요 회개하고요 가가지고요 가죽도 빡빡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내장도 탁 틀어내고요 그 다음에 손발도 팍팍 잘라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재물로 드릴래요.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삶이에요. 어떤 증거요? 이 믿음을 통하여 사는 역사, 영생의 지름길,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새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들어라. 믿음으로 들어라. 어떤 이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안 들어요. 아이고 요거는 조금 깔딱지근하네. 요거는 좀 껄쩍지근해. 요거는 또 내가 팍 받아야지. 아멘. 자, 요거는 조금 여기가 조금 찔리는데 아이고 거슬러. 이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요. 써도 받아요. 달아도 받아요. 셔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늘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아까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찬송과 감사래요. 여러분 오늘 소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700만 원 헌금하시고 싶은 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찬송과 감사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믿음으로 드려서 오늘은 700만 원 헌금하고 돌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혀를 만족시키고 머리를 만족시키고 눈을 만족시키는 거.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요 굉장히 일을 많이 칩니다. 무엇으로 많이 치는지 알아요? 게임. 요즘에는 유료 게임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권사님이 울면서 왔어요.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세요? 제 지인이세요? 왜 그러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왜요? 3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빚을 어떻게 해서 그거 감당을 했냐 그랬더니 카드를요 몇 개를 만들어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쓴 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하게 된 게 뭐냐면 컴퓨터 도박. 그거를 조금 하다가 보니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배를 탁 드리고 안수를 팍 해줬죠. 그런 다음에 이거 나하고 약속해라. 그리고 이제 새벽 제단을 40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게. 그리고 엄마는 소리 소문 없이 해결해라. 그래서 저도 그때
돈 있는 거 조금 있는 것까지 다 꽂았었어요. 빨리 해결하라고. 지금은 그걸 꽂을 돈도 없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했는데 감사한 것은요. 그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가 깨달으니까 기쁨이 왔어요. 예배 생활이 탁 잡혔어요. 그러나더니요. 바로 이제 직장 그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몇 달 동안 착 하더니만요. 하나님이 붙이시는데요. 제대로 된 중소기업, 그것도 삼성 계열에 되어 있는 굉장히 튼튼한 기업으로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멋지시죠? 그래가지고 그가요. 보세요. 영혼이 잘 됐죠? 범사가 형통했죠? 강건했죠?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그런 일들을 만난 자가 있으면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세우세요. 너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자. 그리고 주께 맡기자. 딱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다음에는 네가 철장 가든지 뭐든지 난 몰라. 딱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시는데요. 놀랍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중고등부들 때 어떻게 사고를 칩니까? 휴대폰이요. 휴대폰을 가지고요. 우리 조카도 오빠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안 들을 테니까 뭐 걱정하지 않고 얘기해도 되겠지. 아니 휴대폰을 보니까 몇십만 원이 요금이 나왔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걸 다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딱 잘라붙대는데 그거 고지서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혼내줬대요. 휴대폰도 뺐고. 그런데 아빠한테 살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 아빠가 넘어져 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저지르더래요. 아이고 내가 아주 못 살겠다. 이걸 어떡하냐. 죽여 살려. 그래. 그래서 오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기도할게. 속으로 그러기만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서게.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가정이 되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욕을 쫓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쁘셔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 그 다음에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경건하고 두려움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에녹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사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탁월함,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스겔서 18장 9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진실하게 행할지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게 좀 진실하게.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거짓이야? 뭐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까? 에녹은요. 철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적 2장 24절에 보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자, 아내와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여자들과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에녹은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왜 알 수 있냐면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거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중에 욕을 쫓지 않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덕목이 돼요. 말씀 6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욕을 쫓았어요. 많은 여인들, 이쁜 여인들을 다 취했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120년으로 줄었어요. 여기 보면 막 890년, 913년 막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바람 피니까 120년 살잖아요. 그 이후에 왜 더 수명이 더 줄었을까요? 계속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물은 뻔해요. 증거로 나타내져요. 4장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인에게. 다른 거 명령, 너 죄 다스려. 죄는 곧 사망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에녹은 무엇한 것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에녹이 이것을 통하여 들림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유부남들이여 유부녀들이여 절대적으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한 여자에게 충실하시기 원하고 한 남자에게 충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네요. 여인만 대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종들이여 평생을 한 여자에게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적인 아멘 그러죠. 이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멘 그러네. 앞으로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결혼한 여인들도 요즘에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여자들도 뭐 그래요. 더 심해요. 막 산악해 가는 거 아주 조심하세요. 손잡아주고 막 이상해져요. 막걸리 먹고. 자, 조심하세요. 오빵 막 이러고 막 친구 막 이러면서 동창 이래가면서 막 이상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없는 얘기 안 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덕이 있지요? 도덕의 이치 그 위에 법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온전히 차이가 있는데 과정의 차이가 있는 자, 결과의 차이가 있는 자, 증거가 나타나여지는 삶,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에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셨는지요. 모두 다 낳고 지내며 낳고 살고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주여 우리도 오직 주님과 함께 만남을 통하여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온전히 믿음으로 살며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되 유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이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